욕망은 채워지거나 죽거나 죽이거나 해야 좀 사라집니다. 욕망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길도 이 욕망에 있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 이게 말씀하신 걸 보면 이 탐욕,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내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기면 가질 때까지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물건을 사야만 괴롭힘에서 벗어납니다. 사지 않고 이 욕망을 없애는 것은 벗어나는 길은 사실은 죽이는 일인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보이는 욕망,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죽인다는 게 쉽겠습니까? 욕망에 굴복하여 사는 것이 사실은 가장 쉽습니다. 그냥 그 욕망이 가는 대로 살면 우리의 갈등이 좀 적어지겠죠. 욕망은 이제 모방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죠. 날씬한 자매나 또는 근육질의 형제가 광고하는 이 물품을 보면 나도 꼭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실은 이제 물건을 구입하는 거죠. 이게 다 이제 욕망의 기제 안에 있는 모방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욕망이 선한 것으로 나타나면 그나마 좋죠.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모방하고 그리고 그렇게 산다면 참 좋은데 이게 나쁜 방향으로 나타나면 참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대부분 이게 선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건 잘 없고 나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더 많은 것이 문제이고 또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계속 보는 건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향하는 그 악한 욕망의 모습 속에서 욕망이 참 얼마나 이게 잔인하고 무서운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 갑자기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걸 보고 안타까워했던 느헤미야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 있는 그런 백성들과 함께 이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나 성벽 재건하는 일이 쉽지 않았죠. 곳곳에서 방해가 지속됩니다. 외부의 방해가 있으면 또 해결하면 또 내부의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아주 계속해서 작은 문제들이 계속 생기면서 성벽이 재건하는 일을 이제 방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특별히 내부의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거의 성벽을 다 완성하는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시점에 아주 강력한 외부의 어떤 그 시험이 옵니다. 또 아주 강력한 내부의 스파이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이런 상황들이 이제 거의 완성 직전에 이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그러한 성벽이 이제 문짝만 딱 달면 되는 그 시점에 찾아온 아주 강력한 이 방해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금 산발락과 또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이 거의 다 완성되었다라는 소리를 듣고서 이제 발끈하는 겁니다. 결코 그 성벽이 완성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는 생각으로 느헤미야에게 이제
각종 문제를 이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의 원수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원수들이죠. 하나님의 성벽,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만든 이들을 느헤미야는 원수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 누굽니까? 마귀가 우리의 원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일종의 마귀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는 일들에 이 주변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예루살렘을 이제 방해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거의 다 재건하였고 이제 문만 남겨준 걸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 보니까 도저히 그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으니까 산발랏이 대표로 해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서로 이 문제를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한참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다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잖아요. 오노 평지는 그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국경 근처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산발랏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의 오노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거기까지 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와서 우리 서로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딱 보니까 이거는 속셈이 뻔한 거예요.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지금 이 느헤미야는 안 겁니다. 그래서 그 온 편지를 향하여서 내가 아직 큰 일을 놔두고 있다. 근데 큰 일을 중지하고 내가 당신을 만나는 건 합당하지 않다. 큰 일을 다 한 다음에 만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보냅니다. 산발랏이 그런 답을 받으면 기다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연속 4번씩이나 계속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짜증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이게 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발랏은 자기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것은 곧 자기에게 위협이 되고 자기가 가지던 기득권이 무너진다고 하는 그 욕망을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느헤미야를 협박하는 겁니다. 와서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4번씩이나 온 이 편지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과감하게 똑같은 말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 5번째 편지를 가져왔어요. 근데 이번 편지는 뭐냐면 개봉된 편지예요. 편지가 개봉됐다는 것은 이거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아무게 볼 수 있는, 오다가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져온 사람들 보면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열려져 있으니까 다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 봉하지 않는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그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지금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 성벽을 쌓고 유다의 왕이 돼서 바사 왕에게 역모를 하려고 한다. 역적모의를 하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다라고 이제 쓴 글이에요. 여러 사람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가스무도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느헤미야 너가 유다의 왕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성벽을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바사 왕에게 이렇게 저항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이 소리를 왕에게 알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협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과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소문이 있으니 우리 함께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앞뒤 상황도 알지 못한 채 바사의 왕이 들었다면 앞서서 해방을 통하여 중단되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벽이 마지막이지만 완성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닌 겁니까? 근데 이때에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산발락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왕이 될 마음도 없고 지금 이 말은 네가 지어낸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한 것은 저들이 우리를 협박하여 두렵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가 만약에 바사 왕에게 들어가서 바사 왕이 정말로 화를 낸다면 이건 뭐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피비린내 나는 상황에 이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전에도 이런 상황을 겪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협박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앞에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말이다. 그래서 두렵게 해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성벽을 쌓을 수 없게 만들려고 한다. 여기 표현을 보게 되면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한다는. 손이 피곤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힘이 빠지는 거잖아요. 벌벌 떠는 거고 힘이 다 빠졌잖아요. 힘이 빠지면 뭐 벽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심리적으로 딱 무너지게 되면 아무 일도 안 돼요. 되게 무슨 언제 운동 경기 같은 것도 심리적으로 탁 무너지면 힘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정신과 사실은 같이 있기 때문에 정신이 견고하지 아니하고 그죠? 정말 준비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산발랏이 의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간파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좀 힘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인 것입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좋은 일에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따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회방과 협박에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일입니다. 그 가운데 지도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죠. 지도자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나라를 무너지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에서 산발랏의 생각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넘어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산발랏의 생각을 정확히 한 산발랏은 원수들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판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은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듭되는 이 산발랏의 이간질에 대해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므로 자기의 소임을 다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재건되는 일이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면이 매우 의미 있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의 이 모습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중요한 도전을 주기 때문입니다. 시대는 다를지라도 현상은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오늘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듯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전 것 기억해라. 하나님의 일은 항상 반복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껏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살았으니 100년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200년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더 모를 거고.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100년 전, 200년 전, 500년 전에도 반복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도서가 얘기하는 거죠. 보니까, 솔로몬이 보니까 그렇다라고 말하듯이 사실은 느헤미야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현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무너진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방해꾼의 회방입니다. 이것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는 영적 방해꾼들의 회방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회방은 매우 끈질깁니다. 이미 느헤미야 2장 19절 20절에서 이들은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성벽 재건을 지체시켰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담대하였습니다. 자신은 어떠한 이득도 얻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느헤미야를 도우셨고 성벽 재건은 계속 진행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문짝을 달며 끝내는 시점에서 방해꾼들의 어떤 이 회방은 한참 격렬해집니다. 이제는 방해하고 중단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아예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계략을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수포로 만들려는 계략입니다. 참 지독한 회방 아닙니까? 이제는 아예 사람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성벽 재건을 막으려고 합니다. 앞서도 회방하였고 모함하였던 것이 아니라 아예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일에 얼마나 많은 회방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워진 교회라 할지라도 1대 2대가 지나는 상황에서도 사단의 회방은 멈추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허물고자 합니다. 계속 허물고자 하죠. 그래서 그 멋지게 세워진 몇백 년 된 교회당 건물이 한 500년 지났는데 술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 술집이 다시금 교회당으로 될 날이 오겠죠. 하나님 일하심이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의 현실을 보고 지금 우리 앞에 보여진 현실을 보면 끔찍하죠. 하나님의 교회당이 폐쇄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술집으로 바뀌고 우리나라도 저희 성수동인가요? 어디 한 교회가 팔렸는데 그 교회가 디스코 클럽이 됐다고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다시금 이렇게 막 반환하는, 다시금 원상복귀하는 그런 해프닝이 일어났었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가 무너지게 만들기 위해 각종 회방을 놓는 것이죠. 목사의 문제를 통해서, 또 직분자의 문제를 통해서, 재정의 문제를 통해서, 이단의 문제들, 다양한 요소로,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교회를 허물르지 않고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끈질기게 악착같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주님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이 사단의 이 발악은 극에 달할 겁니다. 사단의 최종 목적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리하여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방은 회방일 뿐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워지는 것을 또 막는다고 해서 세워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 방해꾼의 협박입니다. 회방뿐만 아니라 회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제 협박으로 또 강해지는 것이죠. 왜 협박이 문제냐면은
회방을 할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회방하는 거니까. 근데 협박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죠. 회방만 하지 않습니다. 욕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 욕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욕은 그냥 욕일 뿐이에요. 욕은 자신의 그 나약함, 연약함을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방어 기제가 사실은 욕이거든요. 그래서 더 무서운 사람은 욕하지 않으면서 협박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거죠. 느헤미야에게 왕이 되고 역적 모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이야기를 왕에게 전달할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단순히 회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를 다시 초토화시키는 일입니다. 아니, 지금 예루살렘 성벽 쌓는 것이 역적 모의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한다면 그 성을 세우는 걸 허락하겠습니까? 다시 헐어야죠. 느헤미야 혼자 죽는 건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예 다시 그냥 성벽 자체가 초토화되는 상황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무서운 협박이죠. 그러니 그 열심히 일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두렵지 않겠습니까? 벌벌 떨 수밖에 없죠. 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서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없던 제도 만들면서 사용하는 그런 것이 이 부패한 인간의 모습인데, 저는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어느 시대나 없던 제도 다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부패한 세상에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 참 보기가 힘든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온전한 정의를 보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사실인 거죠. 이들이 하는 일은 이제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유다 공동체 전체를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발상 아니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이런 영적 반격들의 협박이 참 무섭습니다.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도 각종 비난과 협박이 난무합니다. 최근에는 이단들이 이러한 일에 동원되기도 합니다. 작은 흠집을 잡아서 교회를 혼란케 합니다. 목사를 무너뜨리고 직분자를 무너뜨리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각종 흠집을 내려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흠집이라는 게 작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주 잔인한 상황으로 커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것 못지않게끔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도 다양한 협박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혐오 시설이라고 협박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땐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작년 한 해 합동측 교단, 우리 교단의 교회가 400개 이상이 문을 닫았고 사라졌다면 사단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막 잔치가 벌어졌겠죠. 작년 1년 동안은 아마 신나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무너질 때는 정말 사단이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서 협박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들이 다 사라졌으니 그건 다 물질로 협박할 수도 있었겠죠. 다양한 모습의 협박이 일어난 거예요. 꼭 모두 강력한 폭력적 협박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양한 협박이 교회를 문을 닫게 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나 또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협박에 항상 직면하지만 결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교회를 세우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회방과 협박을 이김은 정직과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회방과 협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존재합니다. 그러나 회방과 협박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회방과 협박에서 도망치거나 주눅들거나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회방과 협박이 있었지만 이겨냈습니다. 그 이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정직함과 기도였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자신이 하나님 앞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였습니다. 이 담대한 정직함이 어떠한 회방과 협박에도 주눅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장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열매를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정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직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요, 반드시 파멸에 이르는 거예요.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만약에 느헤미야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성벽을 재건되어지는 건 그거는 재앙이에요, 재앙.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고 사람 앞에 정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내 손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세워질 때는 각종 회방과 협박 앞에서 이기는 일 역시 목사를 비롯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정직함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존중함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혼란이 되고 어려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못 믿고 성도가 목사를 못 믿고 성도가 성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정직하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정직하다라는 것이 사라지면 교회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왜죠?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서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단의 지배 아래 교회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지 않고 사단의 영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 건물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다 사라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 가운데 서게 될 것이 분명한데 그게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10억, 20억, 30억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정말로 이 사실이 이 생각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사단의 졸개가 돼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모습을 보면 아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과 기도는 어떠한 회방과 협박에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건강해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합니다. 그 길은 정직과 기도입니다. 이 정직함과 기도가 사실 우리로 하여금 이 협박과 회방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사단은 각종 회방과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게 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시작하였다가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교회가 적습니다. 주님 맞이하는 신앙이 적은 이유입니다. 작은 회방과 협박에도 무너진다면 큰 고난과 회방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협박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어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죄에 대하여 늘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한 답을
얻고자 힘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할 때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회방과 핍박을 이기고 교회를 세우고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여 달라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이길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손이 벌벌 떨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협박 앞에 우리의 손이 벌벌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세력이 워낙 크면 막 떨잖아요. 손이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미 거의 져버리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이 손을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해주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해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고 그 손으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합니다. 그래요,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그 교훈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그 의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